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 국적이 캐나다 국적 외에 다른 국적,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대부분 캐나다 국적이 있거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한국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성경이랑 이스라엘이랑 한국이 크게 비슷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예전에 헬라어 수업을 들을 때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무심코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첫날 개강했을 때 인사를 하다가 그리스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그리스에서 온 친구가 헬라어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 고전할 때 너무 외워지지도 않고 이 꼬부랑글씨가 이렇게 꼬이면 이렇게 겨우겨우 외워가면서 고전할 때 그 친구는 한편에 수업을 듣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웨이브를 받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거죠, 사실.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어를 배운 거예요. 가나다라 배우고 이미 유창하게, 물론 현대 헬라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리스 사람을 보면서 야,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는 거,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한번 그 친구가 정말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적은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국 역사랑 비교해 보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감정이입이 싹 되는 순간들이 살짝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어디에 있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 문명 사이에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방구 좀 끼던, 힘 좀 쓰던 나라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남았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한반도 바로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죠. 중국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 그래도 으르렁 될 수 있는, 야 무시하지 마,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거의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그리고 아주 좁기는 하지만 한반도 땅은 러시아와도 약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바로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일본이 있죠. 일본. 하와이는 진주만을 공습하고 미국과 전쟁을 전면전을 벌인 나라입니다. 여전히 일본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랭킹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한국도 잘했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그 양 문명에서 살아남았듯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살아남았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가 비슷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둘 다 무엇을 경험했죠?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분단. 물론 조금 달라요.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됐죠. 분단이 된 건 비슷하지만 그 양상은 좀 다르죠. 한국과 북한은 서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서로 원수처럼 지난 분단 60몇 년을 48년도에 보통 분단됐다고 하니까 늘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군사적 충돌도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굉장히 둘이 손을 잡고 꽁짝꽁짝 사이가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지금 읽은 본문은 세번역 본문입니다. 세번역. 저는 앞으로도 세번역 버전을 이제 선별적으로 자주 사용할 예정인데요. 1절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지 18년. 자꾸 욕을 하게 됩니다. 18년 되던 해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다스린 지 몇 년이죠? 12년. 한반도를 비유하면
북한 김일성이 다스리던 시절 18년, 김일성이 통치한 지 18년, 밑에 남한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지 12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쓰인다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역에선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판에선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저도 예전에 예배를 많이 드릴 때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저의 고백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 10절이 넘어가면 딴 세상으로 가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사건의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개 아주 심플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모압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람은 어떡합니까? 그날로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 자식들 손 좀 봐줘야겠네 하면서 군대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사투리를 쓰면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손을 딱 잡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이 갑시다. 모압을 치러 갑시다. 한 민족 아닙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 나눠져 있지만 한 민족 아닙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죠. 그런데 요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길로 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자고 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에돔과 합세를 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집니다.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가축들에게 마실 물이 바닥났습니다. 당시 가축들 뭘 했을까요? 전쟁을 나갔는데 왜 가축을 데리고 나갔을까? 걔네를 잡아먹었나? 뭐 정 안 되면 배고프면 잡아먹었겠지만 잡아먹으려고 데려간 건 아니죠. 운송수단이죠.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죠? 밴프에 로드트립을 가요. 기름이 떨어진,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딱 떨어진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차를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가축을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축에게 마실 물을 어떻게 해야겠죠? 제공해야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다.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여기서 모압 왕에게 넘겨주려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질문하죠. 그리고 이 상황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에게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조금 작나요? 생각보다? 오늘 화면이 조금 작아서. 여기 파란 데 보이시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별표가 있는 곳이 수도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땅에서 요람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수도죠. 여기 있는 여호사밧 왕이 함께 어디로요? 이 모압으로 치러 갑니다. 근데 원래 붙어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좋았을 것을 어떤 길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에돔 광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여기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와서 함께 에돔과 함께 이 모압으로 가는 중에 요쯤에서 아마 물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한 7일쯤 갔다고 하니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군대를 일으켜서 함께 남유다 군인들과 함께 에돔을 지나서 모압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해가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죠? 저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여기로 표 가면 좋았을 텐데 굳이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죠. 이 에돔이 아마도 남유다의 실질적 지배를 받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읽다 보면 에돔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에돔 왕은 어떤 커멘트도 없어요.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군대로 니네 땅으로 군대가 갈 거야? 오케이. 답도 없어요. 그냥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을 거다.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을 거다. 에돔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더 넓어요. 여기가 12지파 중에 몇 지파일까요? 10개죠. 그리고 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요람은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한 모압을 혼내주러 출정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일련의 사건들의 전개를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일반적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 이거 나랑 너무 닮았는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기로 했던 결정이 첫 번째 결정이겠죠. 그리고 어떤 결정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제안합니다. 남유다와 함께 가자라고 제안하죠. 예.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았던 그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이 코스가 아니라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결정들을 합니다. 오늘 작은 이 사건 안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했던 결정이 있었을까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을 때죠.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위기가 닥쳐오니까 요람은 뭘 합니까? 요람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대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예언자를 찾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들에게 네이놈, 왜 나에게 진작 묻지 않았느냐라고 호통치셨을까요?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네, 이 뒷부분에 이제 쭉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요.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진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요람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나요?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으셨습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저도 삶의 순간을 보면 요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호사밧처럼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 제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적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람과 여호사밧이라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악을 행했지만 부모처럼 악을 행하진 않았대요.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네. 그러나 이스라엘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요람의 부모보다는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 보면서 내 자식들은 나보다 나아야 될 텐데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요람의 부모가 누구였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주 유명한 빌런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대급 빌런입니다.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요람은 부모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대요. 그런데 3절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관찰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왜 분열이 됐을까요? 사실 솔로몬 시절부터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확장하고 수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을 모집하고요. 세금을 걷고요. 네,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북이스라엘 출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세금을 깎아주십시오. 우리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답하죠? 잘 구슬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우리 같이 가보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칼에 거절해서, 그냥 하라면 해. 라고 얘기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규합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순서대로 그냥 보여주시면 있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땅이 더 큽니다. 지파가 10개가 있고요. 여기가 2개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전체적인 GDP가 남유다보다 훨씬 높았다. 또 이쪽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농사가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죠? 남유다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컴플렉스가 됐고 핸디캡이 될까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죠?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그 탈주라는 영화 나왔던데요.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라는. 그게 어떤 북한의 귀순병사가 목숨을 걸고 그 휴전선, 3호 휴전선을 뚫고 철책을 겨우 뚫고 나와서 이제 하는 영화인데요. 제 주인공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휴전선을 뚫고 온다는 것, 총알을 2방인가 맞고 그 실제 주인공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총알을 몇 방 맞고 겨우 살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넘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뭘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있는 GDP가 여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했죠. 어떻게든 적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뭘 합니까? 여로보암은 여기 베델 그리고 단이라는 지역에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말하자면 자체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은 오리지널 성전은 어디죠? 예루살렘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지 60년, 70년이 지났지만 왕조도 서너 차례 바뀌었지만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영향력은 여전했죠. 요람은 아합이 만든 바울의 돌기둥은 없앴지만 여전히 그 시대에도 우상숭배와 마술이 여전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요람이 3절 말씀을 요람이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 행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다바크는 그냥 따라 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쫙 달라붙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서 쫙 달라붙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너무나 좋아해서 쫙 달라붙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찍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내에게 정말 달라붙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 요람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촥 달라붙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은 요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악을 철저히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요람은 근데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구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라 황성관의 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아들과 딸들, 후손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정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기에 거기에만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요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지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상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수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죠. 삼손과 기드온, 에훗, 드보라 수많은 그 사사들의 영웅담을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신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요람에게 하나님은 경험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암기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통해서 명량 대첩을 통해서 뭘 했죠? 왜군을 물리쳤죠. 왜수군을 물리쳤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경험되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을 선택해서 보호하셨던 과거 완료의 하나님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요람에게 암기되었지만 전해졌지만 역사적 사실로 전해졌지만 현재적 소통이 끊어졌기에 요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비교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서보다는 주로 역대기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역대기 전체적으로도 여호사밧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선 왕들처럼 바알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세라 목상들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 왕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유다가 강성해지자 여호사밧 시대에 강성해지자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전쟁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우리가 가면 뭐 쟤네 우리 모압 정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큰 부귀와 영광을 얻은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누구죠?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최악의 빌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 아합이 계속 얘기하는 그 빌런이죠. 그런데 그는 아합의 꾀임에 빠져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 아람과 붙었을 때 할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반대하죠. 그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 여호사밧이 어디로 돌아오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을 비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예후도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직언을 합니다.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벌 받을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지 당신 모르지? 여호사밧 왕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왕이에요. 몇 안 되는.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고 여전히 잘못된 풍습을 따르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누구죠?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람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전쟁의 성패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람과의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과거의 역사적 지식으로 암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의 꾀에 빠져서 전쟁했을 때 나의 유능한 병사들이 죽어나갔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 경험, 이 인격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것이죠. 암기된 신앙이 아니라 경험된 신앙으로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슴과 이 머리 안에는 신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들도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들이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박물관 속에 박제해 놓고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그것은 암기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시다. 그 어려운 표현들, 암기된 지식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삶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욕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그 씨름의 시간들 내가 이래서 망했던 거구나.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망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듯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그 씨름이 사라진다라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암기된 신앙으로 박제하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만 늘어놓는 요람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가 닥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처럼 사시겠습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의 패턴이에요. 익숙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교를 매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암기된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과거의 역사 속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던 여호사밧에게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만 쏟아놓던 요람에게도 존재감이 전혀 없는 에돔 왕에게조차도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암기된 신앙만으로 헤매고 있는 요람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 예를 들어보면 제 인생에서 지난 1년은 꽤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요람으로도 살았고요, 여호사밧으로도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교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요람으로 살든 여호사밧으로 살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도 오늘까지도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분이 끈질기게 우리를 정말 그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먹이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람과 같이 암기된 신앙만으로, 과거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의무방어전처럼 예배가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의무방어전처럼 설교가 준비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 제가 뭐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저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데 교수님이 학생에게 편하게 조언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저에게 먼저 젠틀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어떤 조언이나 충고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대단히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해도 될까? 저는 그 질문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 물어야 되는구나. 이거 너무나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여도 내가 행동이어도 물어야 하는구나. 교수님도 나에게, 하찮은 나에게, 하찮진 않지만 저에게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왜 물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하고 우리 잘난 맛으로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끈질기게 지금도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개로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말씀 보기도 싫고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의 대화를 재개할 때입니다.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부터 암기했던 지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 유명한 시예요. 저는 시를 아주 많이 모르고 유명한 정호승, 나태주, 유명한 시인들 있잖아요. 그런 시인들 몇몇 분들의 시인만 좀 아는데 그분이 그 시인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삐딱한 저는 그 시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오히려 모기지와 렌틀비로 나를 공격하는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데, 외로울 때 혼자서 노래 부르면 난 더 외롭던데, 이 시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약간 농담 섞어서 한 얘기지만, 저는 나태주 시인이 행복을 정의했던 그 세 가지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